4월 8일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말씀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천하보다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노력하고 성공해서 부를 가져도 그 다음날 죽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귀한 것 있나? 이것보다 귀한 것 없지 않나?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목숨을 걸어도 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할 것과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곧바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그만큼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이 세상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 내 십자가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부인해도 될 만큼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라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갈 만큼 이란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많으십니까? 이 미션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걸 만한 미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정신문제가 온 선생님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을 발견하고 그 병원에 자기 생을 걸기로 합니다. 그 사람이 헬렌 켈러의 선생인 앤 설리번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만큼 사단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은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시험 드는 일, 어려운 문제 왔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비웃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부모에게 또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렘넌트는 오히려 어른 기성세대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힘은 없어도 언약은 바로 잡아야겠지요.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을 살렸습니다. 성경 속의 중직자들, 여러분 중직자도 교회에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델은 성경입니다. 중직자가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정시기도 그리고 무시기도 깊은 기도 누리는 가운데 정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가치 있는 것에 오늘 생명을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걸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모델을 뽑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애굽이 좋다고 할 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백성과 광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갔다 왔는데요. 10명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진짜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사실을 말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유, 하나님의 이유, 생명걸 가치를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정말 힘쓰고 애써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고 오히려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에 이 생명걸 가치를 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치였을까요? 죽고 나서도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말씀하시며 솔로몬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생명걸 가치는 자신뿐 아니라 후대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칠 만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나라의 우상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예루살렘 전산의 우상신전을 막고자 했습니다. 자, 성경 속에 이런 증인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는 것, 핍박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해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로마를 바꾸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걸음 떼는 것만도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나라 렘넌트에 대한 비전 주셨습니다. 그들을 세우고 훈련하여 파송할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생명걸 이유를 발견하시기 정말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걸 이유뿐 아니라 생명걸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아수르, 아람, 블레셋의 계속되는 공격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성전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또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 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곳곳마다 우상 신전을 만들어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확실한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미래를 보고 또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겠고요. 병든 자들이 와서 스스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합니다. 237 나라가 와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걸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전을 지었죠. 우린 이걸 분명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한 교회당, 237을 위한 교회당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 하자는 것입니까?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사단과 재앙과 지옥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오직 한 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담은 성전, 이것을 정말 체험하고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을 넘어 사도행전 11장에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넘어 로마서 16장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고 영원까지 치유할 그 언약을 잡고 전달하는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생명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옥과 사단, 사망에서 빼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정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고 또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길 영적 싸움의 방법은 영적으로 우상 신전과 3단체를 통해 우리와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는 사단과의 전쟁을 237과 렘넌트 살릴 성전 건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의 가치를 안다면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온 모든 두려움은 끝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 가치를 발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정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증인들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또 마태복음 16장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십자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 내가 지고 따라갈 십자가,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재앙을 막는 기도하겠습니다. 또 4월의 캠프 주제 온라인 전도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놓치지 않도록 또 건강하게 정말 최고의 영적 상태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